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 마치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자주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리석거나 또 덜 떨어진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팔불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 그 정설은, 그 말은 이제 제다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8달 만에 태어난 팔싹동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갖추지 못하고 좀 모자란다는 뜻에서 그렇게 쓰는 말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팔불출에 해당하는 7가지 행동이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가 제자랑, 자기 자랑이 있고요. 둘째가 마누라 자랑, 셋째가 자식 자랑, 넷째가 선조나 아비 자랑, 다섯째가 저보다 잘난 듯 싶은 형제 자랑, 그리고 여섯째가 어느 학교 또 누구 선후배라고 자랑하는 것도 들어가고, 7번째가 자기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해 하면서 하는 고향 자랑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랑들이 결국 눈살을 찌푸려서 사람들에게 팔불출이라는 말을 듣게 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것이 7가지니까 8가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근 들어 팔불출에 자기 집에 애완동물을 자랑하는 것이 팔불출의 행동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손주 자랑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랑이 하는 분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팔불출의 자랑이 지나치면 눈살을 찌푸린다는 뜻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실 그리고 전도팀들의 자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지난주 데살로니가 1장부터 벌써 그 자랑이 시작됐거든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선한 싸움을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랑도요, 감사도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1장부터 감사하고 자랑을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면 감사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인정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자랑도요 하나님 앞에 좀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움 중에 세웠던 교회였고, 정말 그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3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디모데와 전도팀들의 그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어요. 그 자랑이 뭐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다. 여러분 지금 자랑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것이 있어요.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앞에 면류관과 상 받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좀 벅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떠오르고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함께 설 거 생각하니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 좀 자랑할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고 하면 우리 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내놓을 만한 거. 진짜 자랑은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지나치면 그게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진짜 자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그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자랑도 좀 하세요. 감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고백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다 고백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그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경건의 훈련 중에 독백의 훈련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독백 아니에요. 왜요? 독백이라는 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중얼거리는 게 독백이에요. 근데 우리 왜 기독교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겐 독백 훈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랑을 마음껏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과 아픔도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만져주시는 위로의 손길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얻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거리도 만들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한다면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기회는요, 막힐 땐 다른 기회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보면 일이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막아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래 사역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상 정말 큰 도시를 복음화해야 또 주변 도시나 시골까지 영향력 간다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래 못했어요. 왜? 이게 3주간 안식일을 거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돌아왔다고 그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귀족도 돌아오고 귀부인들도 여러 상류계층들이 뭐 여성들까지도 많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히 그곳에서 도망치게 되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을 쓴 것은 고린도에서 썼는데 거기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그 진짜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주 정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요. 핍박도 견디면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좀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에 가기를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를 위한 사역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은요, 그렇게 막히면 다른 교회를 찾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그 교회에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디모데가 가요. 막히니까 본인이 못 가면요, 다른 사역자를 또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가 막히면요, 그러면 선한 싸움 안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이 귀한 사역을 그만두고 그쳤나요?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이 열릴 수도 있어요. 다른 곳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보낼 때 무엇을 보내요?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 서신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다 막혔다 할 때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찾으면 하나님의 귀한 그 선한 일을 할 그런 기회들이, 다른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막힐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다 막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른 기회를 찾아야 돼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역사 2000년을 보면 중요한 팬데믹들이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그때마다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됐어요. 대표적인 게 AD 164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전염병이었어요. AD 164년에 있었던 그 전염병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로마군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오면서 그 군인들에게 전염병이 이제 옮겨서 로마 제국에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AD 154년에 로마 제국 안에 5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숫자가 그때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아마 추측하기는 흑사병, 천연두로 이렇게 추측을 한다 그래요. 그 당시는 이 정확한 변명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4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AD 251년에 또다시 피투리아누스로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천연두로 추측을 하는데 최대 2,500만 명까지 죽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전 통계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약점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0만에서 3,000만 명 가까이 그 로마 제국 내 백성들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 두 전염병이 로마 제국의 힘을 잃게 되는, 기울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타격이 되게. 그리고 이때 기록한 로도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인의 다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가 이런 전염병의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고 쓴 책이 바로 기독교인의 다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다 도망갔다. 환자들은 버림을 받았다. 사제들도 다 도망갔다. 그런데 이상한 그룹이 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답을 알고 있는 듯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확신에 따라 그 시기에 그들은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역병으로 로마 제국에 영향을 줬던 이교도들은 세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두 번의 로마 제국에 있었던 전염병 팬데믹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AD 323년에 콘스탄티누스 제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남들은 다 막힌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선한 싸움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또 큰 전염병 팬데믹은 14세기 중세에 있었던 유명한 흑사병입니다. 이때 6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약 20%가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돈 없고 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잘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농노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농노들이 갑자기 급감하니까 그동안 중세 봉건제도가 이 제왕 같은 영주가 있어서 농노들을 다스리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일손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갑자기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도시화와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르네상스로 연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는 이제 종교개혁의 여명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거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복음 증거에는 기회가 되쳤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래 들어서 또 가장 컸던 팬데믹은 100년 전인 18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이 스페인 독감만으로도 여러분 5천만 명이나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유럽이 전역이 다 이 스페인 독감에 영향을 받았었고, 심지어 미국에도 50만 명이나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14만 명이 이때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은요, 조선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냥 무원년 역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만 14만 명이나 죽어가게 됐는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스페인이 정말 억울할 만한데 이게 스페인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이 유럽의 전역에 번졌던 이 치명적인 팬데믹의 그 전염병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이 신문에 뉴스로 나온 것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상 이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산업화를 가속시키는 일이 됐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독감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음으로 일손들이 부족해서 이때 이제 기계가 이제 급격히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좀 세계 가운데 정말 제국으로 등장하는 산업화가 가속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미국의 국력을 키워 전 세계 선교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 19의 팬데믹, 지금까지는 2,500만 명이 감염증에 있고 또 85만 명의 사망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갖는 그 충격은 그 이전의 어떤 전염병 팬데믹보다도 이번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장 큰 충격을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또 서로의 소식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런 코로나 19의 팬데믹은 모든 세계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정말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을 꿈꾸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극의 소식들이 듣게 되면서 어디까지 이것이 진행될까? 정말 많은 것이 맞겠다고 할 만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3분의 1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체류하면서 본국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손을 다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길이 다 막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어딘가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는 막힌 때 다른 기회를 찾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이 될 분이 누군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누가 당신의 면류관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소망이 되고 또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고 그 생각만 하면 주님 앞에 자랑이 될 만한 그 면류관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가 받았던 면류관과 같은 영광의 시상을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주님 앞에 받을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면류관이 어느 분이 바른 여러분의 면류관입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선한 싸움을 다한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관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전도는 즉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은 본문은 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라고 달려간 면류관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때로는 어리석다고, 같이 믿는 사람도 지금은 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렇게 또한 조언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에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뭐요? 의의 면류관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의롭지 않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네가 의로운 일을 했다. 너가 정말 의로운 일을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 설 것을 그런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제 느끼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후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싸움을 살다 보면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손해봐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억울하게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내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 유대인, 헬라인, 귀족, 상류층, 귀부인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피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는데 저들이 그 3주간에 그 복음 듣는 걸 통해서 작은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끝까지 저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게다가 그들이 심지어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어땠을까? 오늘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오늘 이 본문이에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9절과 20절을 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겐 어떤 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요 또한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막혔다 할 때 열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분을 장차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으로 좀 모시고 또 그분들을 찾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큰 기회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한번 같이 준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있었던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복음의 큰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학자였던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한동안 수용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재난 수준의 난리가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지나간 인도네시아 또 지금 중동의 모슬렘들이 그 안에서는 믿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난민이 발생해서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집단적인 수용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 받은 메일에도 우리 선교사님 모슬렘 형제들을 침례했던 사진이 독일에서 그런 사진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재난적인 상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단적인 수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사실 복음 증거에도 도움이 돼요. 큰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지나가지 않을 때이므로 우리에게 열린 기회가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열릴 그 기회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가져 있던 창의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다른 데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고린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서 양육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왜 옥중서신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었고 지금처럼 항공교통이 발달해서 반나절이면 이곳저곳 옮겨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막혔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땅을 가지 못할 때 그 서신을 써서 그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사는 선한 싸움은요, 영원히 칭찬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아시면 돼요. 자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19이 지나면요, 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집단적인 수용성이 있고 세계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세계 전역에 발생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5대양 6대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할 날이 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계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변화도 예상하지만 이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확실한 변화들만 생각해 보면 이제 비대면 업무라든지 재택근무가 발달할 거예요. 우리 예배도 꼭 와야 되냐? 우리 멀리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좀 중계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행 가고 우리 휴가 가는데도 목사님 거기서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화상회의가 발달하고 4차 산업이 혁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혁명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생활 속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거는요, 해이해지거나 풀어진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몇 주는 정장도 하고 정말 정결하게 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몇 개월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해이해지고 풀어져서 잘못 발음으로 그 앞에서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외모로도 표현돼야 돼요.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것에 익숙해지지만 우리의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 익숙해져야 하고 교회도 이를 준비해야 돼요.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두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분간 단기 선교도 한동안 위축될 거예요. 크게 위축될 거예요.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만둘까요? 아니야, 이곳에서도 하면 돼요. 선교하면 돼요. 줌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선교 가능하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이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줌을 통해서 미전도적 마하라스트라주 목회자 제5차 성경 공부 66권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간 준비하고요. 가지 못하면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고 지금이 선교 훈련하기에 더 좋은 때구나. 장례일을 준비하는 좋은 기간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많아요. 세상적이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막힐 때는요, 그래도 참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더 실망하고 급히 금방 그만두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함께 일어나서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선한 일을 해나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주변에 주실 또 세계 선교지와 여러 곳에 주실 넓게 펼쳐질 집단적인 공동체 그 수용성에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장래의 일은 모른다,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히 알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난리가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지금 난리 일어나는 거 주님 오실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노마제국 시대, 팬데믹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기록했던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인의 다름, 그 책의 그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이미 이겼어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너도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결코 패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한 시대 앞을 내다보고 답을 아는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다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